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쟁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성전 밖에서는 그들은 베데스다 못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치유도 받고 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성전 안도 밖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베데스다 못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산다. 나를 믿어야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게 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수고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 위에 자정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느냐? 또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그 일을 또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만다 살린다.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심판하는 일인데 이걸 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지게 됐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 다음에 무슨 건세? 심판의 건세를 받으셨다. 이걸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 5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책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생명책 두루마리 책에 각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곱 인봉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그걸 받을 사람도 없고 펴거나 볼 자가 없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는데 누가 떼십니까? 예수님이 떼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습니다. 생명책 두루마리 책을 받고 그 인을 떼고 그 안에 기록된 사람들을 다 불러내어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이제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걸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지난주 말씀의 부활주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뭐 한다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자꾸 이걸 놓치고 산다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뭘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다. 그 다음 24절 말씀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않.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다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축복을 뭘로 생각하느냐? 돈,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걸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것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 심판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 짓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뭐 받아 마땅합니까? 심판 받아 마땅한데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일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신적 권위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이 원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살았죠.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지요.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래서 듣게 됩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듣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땅의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우리가 돈에 풍족하게 거할 수가 있고 물질 또 좋은 집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한평생 누리고 삽니까?
죽으면 다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망에 처했다. 죄값을 받게 되었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영생 얻을 길이 없었다. 근데 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는 그걸 지킨다라고 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다? 지킨다.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된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것이,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뭐냐? 위의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위의 것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것. 그러면 땅의 것이 있는데, 땅의 것은 뭐냐면요, 금식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고자 하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간섭을 잘 따라가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믿음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땅의 것인데, 하늘의 것은,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니까.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위의 것이고, 땅의 것은 어디 겁니까? 땅에 있는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땅의 것. 그건 아무리 해도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4장 18절에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우리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 생명에서 떠난 것이 죽은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맞는 게 없어. 자기 생각에는 성질만 나. 자기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판단하고 싶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생명 얻을 길은 없습니다. 생명 얻는 길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느냐?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에서 떠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가볼까요?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자는 이미 죽었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를 보고 있는 시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는데 아까 생명에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 아멘.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더라? 생명이 감추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게 될까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미 뭘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돈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뭘 얻은 자라고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성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성경은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한 번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영원히 죽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잔다라고 표현하고 성도가 잠자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니까? 말은 길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꼭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자는 자들에 대하여 죽음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복음이 증거됐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음 생활을 했던 첫 세대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돌아가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지?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게 맞는 거야? 하고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는구나. 예수 안에서 죽는구나.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는 걸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탄다, 불났어, 우리 집 불났어. 자기 어머니가 죽으니까 어떤 여자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났어. 그럼 어디 불났나?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화장당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집이 불났다 하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그 형제들이 막 막 슬퍼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조용하거든요. 물론 마음은 미어지죠. 애통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뭘로 표현하기 때문에 잠자는 건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물론 죽은 자들도 다시 삽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기 위하여 삽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기 위하여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거하기 위하여? 천국에 거하기 위하여 다시 사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송집사님 뭐라고요? 송집사님 이게 뭡니까? 다시 살아나심을 말진대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죽은 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죽었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해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었다고 뒤처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뭘로 구원받습니까? 베데스다 못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뭘 믿어야, 뭘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마신다. 강림하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요? 산자는? 아니잖아. 산자는 그대로 가면 되니까 죽은 자들 일어나고 산 자들도 함께 한번 다 합시다. 동시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이 말은 주의 영광 가운데로. 실제 구름 속에 비행기 타고 구름 속 들어가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그 다음에 공중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뭐라고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뭡니까? 항상 누구랑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는 것이다. 이 생명에 항상 주와 함께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 거하려면 철저히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18절.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말하.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뭡니까?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왜 교회 다닙니까? 누구만 바라보려고? 예수님 바라보려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옵니까?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뭘 세상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럼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아들에게 주신다 이 말. 아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 27절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쉽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권한?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죠. 그럼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인자됐다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됐어요? 사람의 아들이. 왜? 송지사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라고 묻는다면 마태복음 20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맞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네?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생명책,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의. 왜? 인자 되셨으니까. 인자가 되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두루마리 생명책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떼시고 그 안에 기록된 자들을 다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라는 말은 25장 31절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자기 영광으로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자기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원래 그 영광에 자기 영광의 보좌 원래 가졌던 그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보좌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앉게 된다. 그게 심판을 받지 아니한 이 말입니다. 26장 34,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은 실제 하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오시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봅시다. 자, 우리도 심판에 보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천국 보좌에 앉아 천국 보좌 12보좌는 꼭 숫자로 12개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맨날 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심판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돌아다닙니까? 집무실에만 앉아 있습니까? 앉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앉아서 뭐합니까? 의자 팽팽 돌리기만 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뭐합니까? 사인하잖아요. 국정을 살피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국정을 살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좌에 앉는다.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말이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슨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27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본문 말씀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것은 권한을 받았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게 뭐냐?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이 뭡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돈 좀 적다고 좀 사람이 가난하고 좀 궁핍하고 좀 아프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기뻐하자.
뭘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뭘로 기뻐해야 됩니까? 생명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한 사람이 모여서 기뻐하면 되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뻐하면 되고 있는 대로 모여서 기뻐하면 되고 어느 교회나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씩씩대고 막 그래. 왜 씩씩됩니까?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씩씩될 수밖에 없어. 근데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구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났구나.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자녀들도 예수를 믿어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생명의 권세를 가졌다. 내가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듣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굴복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왜 믿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왜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누구를 찬양하도록? 예수님을 찬양. 그래서 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지금도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매랍니까? 듣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구제하고 뭐 착한 일하고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죠. 예수 이름으로 다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도 선한 일인데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잘해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줍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도 꼭 사람은 또 뭐 갖고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저 사람이 11조 했느냐 안 했느냐, 저 사람이 구제했느냐 금식했느냐 새벽기도 했느냐, 뭐 이것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누가 제일 잘 따진다고 했습니까? 누가 제일 잘 따진다고 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성도들을 막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많이 잘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이렇게 나눠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성도들의 눈치 때문에 또 서로 시험 들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여러분도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마음도 살랑살랑, 눈에 꽃피는 계절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들로 산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 칙칙합니까? 그나마 그래도 깨끗하죠. 예배당에 왜 오셨습니까? 근사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선한. 왜? 말씀을. 그래서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부지런히 예수님 오셨다고 뭐합니까? 음식 준비한다고 바쁜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택한 겁니다. 밥은 좀 늦게 먹으면 어때? 밥 좀 늦게 먹으면 어떻고 좀 적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생명을 건다. 대답은 잘하시네. 대답은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일이 뭡니까? 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 부릅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자녀들이 뭡니까?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하게 보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근데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요한복음 15장 가볼까요? 15장. 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어디 안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5절 말씀 볼까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 사람이 열매를 선한 열매가 뭡니까? 선한 열매 누구만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까? 대답 좀 잘해보세요. 내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콜로새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목사님 나는 안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면요 시기, 미움, 비판, 판단합니다. 얼마나 남을 잘 판단하게 해요. 얼마나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놔야 성질이 우리 마음이 시원하다. 그럴걸요? 그거는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악한 일이 되버려요. 그래서 중심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대할 때마다 누구를 대해야 되지? 야, 우리 송차 집사님 보니까 누구를 대하는 것 같다? 예수님을 대한 것 같다. 내가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부 예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왜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판단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조현우 장로님을 보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아멘.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우리가 예수 안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김병태 집사님 보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아멘. 16절 가보겠습니다. 15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왜 택하였느냐? 열매를 맺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열매를 맺도록.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내 이름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우리 박연순 권사님 예수님처럼 대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정인원 권사님 정인원 권사님을 항상 누구처럼 대하자? 예수님처럼 대하자.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누구처럼 대하자? 예수님처럼 대하려고 하니까 내 속이 어떻게 돼? 썩어 뭉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로. 나는 판단할 자가 아니야. 심판할 자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고?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옆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옆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처럼 대하라.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높이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 감정,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은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